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로 생산풀 본문이 넘어왔고요. 9월 달에 리뉴얼은 제가 단톡방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설교자들 또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원래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말씀 준비할 때 그게 거의 그 순서대 그대로 돼 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깊이 있게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를 개관하고 싶었으나 오늘 본문 로마서는 어딜 열어도 다 기독교 이 크리스찬들에게 되게 중심이 되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냥 충실해서 말씀을 더, 여러분 생산풀 읽은 분들은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더 깊이 있게 한번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높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18에서 여기 17절 말고요, 읽는 거 대신에 눈으로 꼭 따라오시고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건 어제 본문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1장 17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 편의 설교를 나눌 수 있겠죠. 근데 그냥 골자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은 결국엔 생명을 살리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대비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생산풀에도 되게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대비되는 18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 32절까지는 사람들의 불의입니다. 사람들의 불의.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사람들의 불의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의로움이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언젠가 죽은 다음에 최후 심판 때 있을 미래적인 진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글을 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그 시대 안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굉장한 현재적인 진노입니다. 진노를 당할 거야, 진노를 언젠가는 그렇게 되니까 경고할 거야, 이런 경고성 멘트가 아니라 이미 바울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루어지고 있어, 펼쳐지고 있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진노의 결과물이 뭔지는 이따가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경과 불의가 두 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불경하고 불의 둘 다 있지만 불의에 더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의로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뭘 막는 거냐면 진리를 막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뭐냐고 이 로마서 기준을 하면 밑에 구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진리입니다. 로마서 2 기준에 따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제대로 알면 당연히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겸허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일부러 그 진리를 막아서는 그 불경스러움과 불의 때문에 하늘로부터 어떤 기원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보편적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하는 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포이에마,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 같은 모든 만물 가운데 보여져 알려졌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하나님이 어떤 신적 존재가 천지를 만드신 것,
의심하는 사람 많죠. 과학적 사고로 자연을 보면 그 사람들은 과학적 논리로 어떻게 이 자연이 구성됐고 원자가 어떻게 굴러가고 이렇게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든 다른 신을 믿든 정말 0,0001 같은 무신론자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도. 근데 99.99%에는 천지창조는 신이 했다는 걸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첫째 날 뭘 만들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보면 알잖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눈에 뜨면 보이는 공기, 산, 물 이런 걸 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과 신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이게 말이 돼? 거기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존재를 만드시고 모든 걸 맡기셨는지 그 존중함, 하나님의 존중을 배우는 이런 게 안 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안다는 너희들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감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들이 지금 일부러 그거를 막아서는 진리를 막는 막는다는 거에 행동이 뭘로 나오냐면 불경스러움과 불의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의 구체적인 내용, 도대체 진리를 막는 것, 그래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맡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후속 얘기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혜 있는 것 같은데 어리석게 되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주 설교랑 연결이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나 여타 대체할 뭘로 돌려요. 지금은 동물을 썩어 없어질 동물을 영광을 대신하는 자리에 놓는 시대는 아니죠. 근데 그거는 몇 년 안 됐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 카운터 파트너 찾는 지난 주일날 설교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동물이나 위대함, 어떠함에 가치 부여를 해서 그거를 우상의 아이콘화하는 흔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그게 뭘로 바뀌었냐면 성공한 사람들, 성공 신화, 그래서 신화라고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투영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칭송하고 부러워하고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썩어 없어질 거기에 다 바꿔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성이라고 그랬죠. 뭘로 드러나냐면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둡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둡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내버려 두심은 뭐냐면 본능대로 해. 그냥 본능에 충실하게 그냥 살아. 마음대로 해. 그런 겁니다. 본능대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면 인정하지 않는 걸 넘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은 무조건 내 삶은 내 삶이고 초월적인 어떠함에 그 신비스러움에 목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뭐냐면 인격적 하나님만 추구하는 거예요. 따뜻한 하나님,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주의 중심은 나고 나는 스페셜하고 하나님은 다 나만 보고 있고 서운해하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류의 인격적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온전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감사나 존중함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내가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모독을 저지르는 거예요. 불경이죠, 불경.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은 신앙 형태가 그렇게 되면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퍼부는 게 아니고 그냥 너 신앙생활도 지금 너 마음대로 하잖아.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를 투영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혼자 기뻐하고 혼자 영광 돌리고 혼자 좋아했다 삐졌다 떠났다 좋았다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삶은 내가 하는 거고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 딱 모델해놓고 이 땅의 어려움들 다 그쪽에다 던져놓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냥 맹목적으로 할렐루야를 이렇게 그냥 하는 거죠. 뭐 이런 이유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삶을 본능대로 살게 둔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여기서 자꾸 어떤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초월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버려 두사 욕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욕되게 된다가 조금 예전 말이니까 풀어서 말하면 삶이 수치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면 네 삶은 품격 있게 못 살걸? 굉장히 격떨어지게 살 거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본능에 충실하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현재적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 편지하면서 그 미래적 심판은 전에 지금 현재도 이렇게 본능에 충실하게 살면 너네 삶이 부끄러워질걸. 크리스찬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과 그 격식이 그 영성이 너희들 인생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거야. 너의 삶들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값싸게 여긴다는 거지. 그 인생이 무게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고 사회적주의가 올라가서 사람들은 칭송할 수도 있겠죠. 삶이 좀 편안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서로 수치스럽다. 저는 지난주 설교랑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에덴의 끝이 뭐라고요? 벌거벗었으나 서로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으나 수치스럽지 않은 상태인데 이건 반대입니다. 온갖 것으로 다 치장을 해도 수치스러워요. 무게감이 없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더 가보면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진리를 막으면서 불의와 불경건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그 삶의 형태는 뭐냐면 영리와 포기, 그러니까 질서에 반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1차적으로 아닙니다. 여기에 읽어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여기도 써 있어요. 그냥 욕심대로, 욕망대로 그냥 살게 두는 거예요. 제한할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여기 보면 음욕이 부릴 듯하게 그냥 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영리와 포기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그냥 동성애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얘기라서 그건 당연히 포함된 거고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아리까리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창조질서에 위배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그 큰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얘기를 좀 바꿔 말하면 남자의 역할을 탈취해 오는 거예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젠더하고 그런 사회적 용어로 듣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2000년 당시에 이 글을 쓸 때 로마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여신 숭배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여신 숭배 사상들. 거기서 그 여신을 추앙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세들을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이게 유행이었어요.
남자 사제들이 여신을 추앙하는 증거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거세를 행하고 그런,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뭐 문란한 건 그런 기본 깔고 가고 그런 얘기는 좀 식상합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기에는 이 시대에 팽배한 게 너무 많아서 저는 가식적으로 교회에서 뭐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 당시만 문란했나요? 지금은 뭐 안 그런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뭐냐면 여자들이 먼저 나오면서 여자들이 성관계했다 이런 얘기가 넘어가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도 전 창세기 3장이 보이거든요. 그 범죄함으로 정해진 룰이 있어요. 룰이 있다고. 근데 그 룰을 다 역할을 깨버리는 거죠. 깨버리고 남자들은 포기를 합니다. 자기 역할을 포기를 한다. 여자들은 탈취를 하고 자기 선을 넘어가지고 다 가지려고 하고 남자들은 전부 다 포기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게 하신 이유의 역할에 맞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젠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뭐 낭송성을 강조하시는 거 아니니까 그런 차원으로 듣지 마세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 안에서 그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일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연약한 것도 아니고 있어 보이는 척도 아니고 그런 게 순리거든요. 그것마저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다 바꿔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한번 살아봐. 아마 어떻게 결론이 뭐냐면 그것에 상응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보상, 이건 비아냥이죠. 상이, 리워드가 상급을 받는다의 반대말인 거죠. 그거에 상응하는 추악한 명성이 너희에게 부여될 걸. 이 당시로 좁혀가면 유행이었거든요. 귀족들이 남자 소년들 데리고 자는 게 자기 권력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도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 썩었네, 말세네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지위에 있고 뭘 하든지 그렇게 영리로 하고 포기해서 성적 타락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막 가면 욕망대로, 성적 타락을 포함한 자기 욕망대로, 아까 본능이나 욕망이나 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미래적인 어떠함이라 아니라 이 삶에서 넌 그대로 다 보응받을 걸. 그렇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에요. 세 번째가 결정적인데, 이거의 결론은 나오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마음인데 이 마음은 앞에 마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뭐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요, 뭐 저는 주님 안에 있어요,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에피그노시스는 지성이에요. 밑에 있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도 누스도 칼디아라는 감정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이성이에요. 깨어있는 지성, 이성.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적으로 하나님 아는 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됐어, 그 정도면. 어차피 하나님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 끝! 거기서. 그거면 됐어요. 난 이제 천국 갈 거고 뭐 더 이상의 높은 지식 기준이 굳이 필요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굳이 이거를 더 높은 지식으로 나의 하나님의 알에 대해서 더 많이 축적할 이유가 있는가? 기준점을 더 높여갈 이유가 있는가? 내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알아감에 의해서 점점 더 높여갈 이유가 없고 그냥 거기서 멈춰 놓은 거예요. 멈춰 놓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가치 없는 지성인 상태로, 여기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직역하는 거예요. 악의 마음의 상태를 컨트롤하지 않는 상태로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알에 대해서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잖아요.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들어오냐면 지적으로도 이건 선의야, 이건 악의적인 거야, 이게 들어오거든요. 무슨 행동을 결정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서갖고 뾰족뾰족해져야 되는데 이게
옛날 어느 상태로 그냥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양가적인 게 들어와요. 선이든 악이든 들어오면 이거를 여기서 딱 판단을 해서 악의는 접어야 되거든요. 마음을 컨트롤해야 돼요. 이성으로 감정을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생각 없이 말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 기준 두기를 싫어하면,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 얘기하면 양심의 소리를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악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머리가 멈춰 있으니까, 신앙생활 수준이 옛날 거기에 기준이 멈춰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모든 것,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여기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에요. 생각에, 지식에 하나님을 두기를, 하나님을 기준으로 품기를 싫어하면 가치 없는 머리는 붙어 있으나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악의대로 진행을 폭주해서 어떻게 되냐면 죽음에 이른다. 여기서 사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세게 번역한 거고, 이렇게 살면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운명을 피해갈 수 없어. 악의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계속 살면 그 끝은 결론이 정해져 있다. 너는 절대로 생명을 다시 얻지 못한다. 그냥 속절없이 죽는 거야. 그게 현재적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현재적 진노의 방식은 내버려 두심으로 펼쳐집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수치스러운 삶이 되고요. 우리가 한 행동 그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인과응보 같은 거예요. 한 그대로 당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우주 먼지로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진노와 심판은 하늘에서 내린다고 얘기한 것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혼자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정당화시키고 플러스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들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추깁니다. 왜 이렇게 특이하게 어렵게 그렇게 해? 왜 너만 크리스찬인 척해? 왜 이렇게 튀어? 그냥 종교 생활은 종교 생활답게 하는 거지 그 이상 가는 건 오바야. 삶은 삶이잖아. 너도 먹고 살아야지. 너도 책임질 식솔들이 있잖아. 이런 가치 기준으로 그냥 계속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소그룹 모임 통해서 위로합니다. 질책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게 값싼 위로라는 거예요. 그 위로는 자꾸 얘기하지만 좋은 드라마만 봐도 되잖아요. 좋은 드라마 한 편, 영화, 음악만 들어도 위로 받습니다. 어딜 가도 마음 맞는 사람 모이면 신앙 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이 어디 있는지 찾아주고 플러스 행하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가치 없는 지성이 아니라 가치 있는 지성을 활용해서 점점 더 살리는 일들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전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위로하는 게 교회의 유일한 일이었으면 제 삶의 목적과 사역의 목적이 위로와 권면으로 맞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땅의 모든 것 중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진 지식만큼 플러스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동기부여하는 것, 그거는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사람들의 불의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면서 더 높은 지식을 향해 가는 것들을 일부러 방해하고 초월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한쪽으로 자기를 투영해서 자기화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를 범하면, 그 불경을 저지르면 그 다음에는 파생되어지는 불의, 그걸 종합하면 본능의 노예로 본능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다가 욕되고 보응받고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참혹하게 소위 말해서 이 판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참혹한 상태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정말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로마서가 오매불망 바라는 거였거든요. 뭐 이신칭의가 뭐고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을 봐. 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급행 열차를 멈춰 세울 수, 여기서 이 선로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우리는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 이 복음의 가치를 설명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아름다운 변화 속에서 오늘 나는 어디쯤 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웁시다. 그냥 행동만 해도 안 돼요. 그 행동이 무한 반복된다고 생각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예요. 성경 공부하자는 것만 얘기해 드리는 게, 성경 공부해야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성경 공부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안에서의 감탄, 감사 회복돼야 돼요. 주어진 거에 불평, 불만, 왜 나는 이래,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내게 부여하신 이 모든 것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사람들, 전 세계 열방으로 확장하지 않을게요. 붙여주신 영혼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안 보여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점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미러링 된다고 내가 그렇게 모자란 존재라서 하여튼 안 좋은 것만 그렇게 잘 보여. 그러지 말고 눈을 바꿔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그 사람한테서 끄집어내는 거.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저는 이게 훨씬 실제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자동 되지 않거든요.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두 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셔서 기도가 감탄의 기도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도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꾸고 다시 또 얘기하지만 붙여주신 사람, 거기서 시작돼야 확장이 되니까 단점, 제외절에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서 존중할 수 있게, 그 과정 안에서 나의 본능의 노예, 충실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더 높은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